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훈들과 가르침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살아가야 되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만큼이나 그 동일한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해야 되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아름답고 위대한 가치 있는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맺어가야만 됩니다. 그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구비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한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게 해주시고 이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도와주시어서 또 지성과 명철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더 커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변함없이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차단시켜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명하셔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보편적인 일들, 그 위에서 시작해서 각 개개인에게 독특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주시죠. 그 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방해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고 다니엘보다 현명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판단하셨기 때문에 평가하셨기 때문에 흙에 속한 사람 자신보다도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가장 잘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공격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공격의 결과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침체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체를 극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자기 재산 목록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위대한 사람도 어떤 성공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없고 침체에 빠지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거의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려서 그 침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전쟁에 참여했던 전사였습니까? 침체에 빠진 적이 있죠. 모세가 책임지는 사람은요 최소한 200만 명이었습니다. 너무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즉시 침체에 빠지기도 했죠.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다라고 평가받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후에 보면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던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 위기로부터 침체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해야만 되었던 것이죠.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도 똑같죠.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는데 해야 할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분주한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영역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이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침체에 빠지게 함정을 놓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놓아서 결국은 마귀의 목적대로 멸망시키고 급기야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반드시 이 침체에서 벗어나고 극복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마치고 영광과 칭찬과 존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그 배경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주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에 당면한 그런 그 지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적지 않는 경우가 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간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죄도 전염되지만은요, 이 침체 역시 마찬가지로 전염력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요, 본인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 침체에 들어와 있는 것인가? 또 원인과 또 그 극복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시할 텐데, 나는 이 부분으로부터 극복하고 벗어나야 될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는가? 잘 판단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의 그 방법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침체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야 이야기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엘리야의 내용이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기도의 사람이고 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을 받지요. 얼핏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다 낙심에 빠진다 하더라도 심지어 모세가 낙심에 빠졌죠. 또 치맨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혼동이 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 알고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는데 지금 환경을 보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제자들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죠.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만은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영웅이었으니까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싸움의 사람이었고 혈을 단신으로 850명의 우상 숭배자,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 승리를 거머쥔 영웅이 오늘 본문 19장에 나와 있는 죽기를 구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과연 동일 인물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죠.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흙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 교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침체에 모두가 빠질 수는 있지만은 벗어나지 못하면 잃어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우선 자산인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라고 하는 분별력,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황된 과장인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영속적인 사실이고 무엇이 잠정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엘리야의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 잃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족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중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본인은 이미 끝났다고 오판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못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는 계곡을 2개 통과를 해야 된다고요. 그 가운데서는 터널이 3개가 있어요. 그것은 정상적인 여정이에요. 그러나 계속 평탄 대로를 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정상을 지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골짜기를 지나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만큼은 어느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는 안 된다라고 그 영웅주의에 휩싸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엘리야가 계속해서 언급하죠. 나 혼자만 남았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직 7,000명이 남았어요. 엘리야는 엘리야의 해야 할 일이 있고 7,000명은 7,000명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제일 큰 손실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일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모든 사실들이 편향되게 다가옵니다.
색안경이 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화를 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가장 보듬고 또 가장 잘 보살펴 줘야 되는 주변 사람들이 제일 힘들게 만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즉각적으로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결정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결정마다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조급하게 되지면 인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인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제가를 반드시 받았습니다. 물어보았고 기도에 응답 받은 다음에 결정을 한 것이죠. 길앗 거민에 속한 티세베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향하여 요단 앞에 있는 크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크릿 시냇가로 가는 거, 그건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간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엘리야는 어디까지 갔다고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역하던 선지자,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남쪽 유다로 도망간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가는데 그것은 남단입니다. 거기에 자기 종들을 남겨놓고 광야로 하룻길 더 내려갔죠. 이방 국가로 가버린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단 하나의 과정조차 하나님의 제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미 저질러 놓고 거기에 가서 놓고 신세한탄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미소를 짓기에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망쳐놓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인내심을 상실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당장의 형편을 보고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엘리야는 너무나 훌륭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어느 곳 한 부분도 그 예외 없이 목숨을 내놔야 했던 부분입니다. 가장 사악한 왕이잖아요. 아합 왕은. 그 아내는요, 남편보다 더 사악한 여자예요. 그 둘을 상대로 해서 하나하나 싸워 나갈 때에 어느 사건 하나 목숨을 내놓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먹지 않았어요. 담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은 의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조급증에 빠져버리면 사람은 그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초조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기도해야지 하고 무릎 꿇었다 하다가도 온갖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 채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재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 좋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해요. 무엇인가가 파괴력이 간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미끼예요. 덥석 물었다가는 한 번에 자신의 그 운명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것, 큰 대가입니다. 자신에게 절제심을 잃어버리고 인내심을 상실하는 것,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죠. 함부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큰 손실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상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셔서 엘리야를 부르셨죠. 그 목적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요. 바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낭망의 늪에 빠지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리죠.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죽여주십시오. 자신의 목숨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됩니다. 낭망의 늪에 빠지면 삶의 목표를 상실하면 그 다음부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에요. 자기 보존이에요. 엘리야가 바로 그 부분이죠. 죽을 용기도 없어요. 자살할 용기도 없다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의기소침하게 되어서 자기만 알아요. 모든 것이 자기 편향적으로 왜곡되게 삶의 환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침체를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원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알아봐야 되죠. 엘리야는 이 침체에 빠지기 전까지 육체적으로 너무 많은 활동을 했죠. 육체적으로 자신이 소진되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고귀한 일이라 하더라도, 고귀한 사명이라 하더라도 지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거룩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첩경의 길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투를 벌이는 데 있어서 그 승패 여부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고귀한 일이라 하더라도 손은 점점 내려옵니다.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아론과 훌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받쳐주지요.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자. 한두 번은 참아내요. 서너 번은 참아낸다고요. 그러나 5번째, 6번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폭발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건 바른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괴롭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괴롭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지 못하고, 모세만큼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준 것이 없어요. 마치 집 나간 그 아들 형, 아들한테는 그렇게 후하게 대해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번 안 잡아줬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내게 지우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나이까?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것이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뭐예요?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무엇 때문에 지쳤다고요? 제일 먼저는 육체적 원인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재우시고요, 먹이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나예요. 먹으라, 먹고 자.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우니 주의 천사가 2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여기서 주저앉을 사람 아니잖아.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일어나 먹으라. 질병을 판단하는 모든 근본적인 진단, 가장 기초적인 진단이죠. 잘 먹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잘 자는가. 두 가지. 영적인 원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영적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잘 먹지 못하는 데 있어요. 잘 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은 일을 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죠. 안식을 누려야 돼요. 편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일 중독증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영적인 영역까지 확장이 되어서 도무지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요. 몇 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울방에 앉아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만 남아있고 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요. 무언가를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충분히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쉬어야 돼요. 쉬지 못함으로 인해서 압박감을 가졌을 때에 피곤해 지치죠. 정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합 왕을 상대로 해서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들이에요. 최근에는 바로 850명의 적들을 대면해야만 됐었죠. 얼마나 많이 긴장되겠어요. 계속해서 승리도 좋지만은 정서적으로 계속해서 긴장되고 있습니다. 결정해야 된 모든 부분들이 정신력을 짜내서 집중을 해서 내려야 되는 결정들이에요. 얼마나 긴장하는 가운데 위기를 가져왔겠습니까? 정서적으로 메말랐죠. 훌륭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 악기를 조율해야 되죠. 현악기 조율하기 위해서 줄을 쬐죠. 근데 그 줄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튜닝에만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한없이 죄어버리면은요 언젠가는 줄이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린 줄 가지고 무엇을 연주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스톱됩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정서가 중요해요. 감사함을 알고요. 분노할 줄 알고 기뻐하고 슬퍼할 줄 알아요. 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침범을 당하면 즉각적으로 침체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원인이고요. 본문에서 언급하는 살펴보고자 하는 그 부분들은 영적인 원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인가? 1절 다시 보십시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까지는요. 아합도 일관된 자신의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고 이세벨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약해진 엘리야가 계속해서 평범하게 하는 적들의 말에 경청을 해버린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인가? 골똘하게 이세벨을 본 거예요. 이세벨이 그 말을 하고 있는 환경과 처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아합과 이세벨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엘리야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쳤을 때, 중단했을 때 그 믿음의 사람이 두려움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동일 인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합은 아내에게 지배당한 남편의 정확한 예입니다. 아합보다 더 사악한 여자가 이세벨이죠. 남편에게 있는 통치권을 자신이 마음대로 휘둘려요. 왜요? 남편이 우유부단하거든요. 그거를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의 그 속성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아,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오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이었어요. 바울이 아레오파고 그 언덕에서 철학자들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그 사람들은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던 철학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의 인간적인 바울의 심정에서는 침체하기 딱 좋은 때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셔서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간구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도니람 저드슨 이야기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아무런 결실의 열매가 없으니까 극도의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모든 사역을 중단하게 해주시고 재운 거예요. 먹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를 붙여주셨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카멜살 전투에서 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승리를 했는데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이제 섬기겠다고 여호수아에게 고백했듯이 엘리야에게도 고백하는 그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의 소리가 전 이스라엘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나에게 저주를 하는 것을 내가 허용하겠다. 그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현실을 바라보죠. 그보다 나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킨 베드로의 관점에서 자신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주장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이? 어린 소녀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것은 담대하게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앞에서 또 이방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외치던 담대한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고 현실을 바라봤을 때에 두려움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아합과 이세벨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현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스펄전은 심한 영적 우울증, 질병인 우울증을 아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쾌활한 사람이 우울증에서 그렇게 시달렸는가? 의외로 그렇게 담대하고 강건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이렇게 침체에 빠져서 힘들었던 경우가 많이 있다. 루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이야기해요. 스펄전 본인이.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상태에 있는 자를 쓰신 적이 없다. 왜 바로 침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위험스러운 것입니까?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이후에 가장 큰 가치 있는 그 대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이죠. 쓰임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단 부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 잘 알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방해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펄전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말을 하기까지 자기 자신을 분석을 합니다. 무엇이 나를 가장 심한 침체에 빠뜨리게 되어지는 것인가?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큰 성취를 이룬 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회중 앞에서 설교를 했었죠. 그것이 좋은 일일 텐데 갑자기 침체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고예요. 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 한 일이 끝나면 또 한 일이 벌어지고 휴식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와 같은 경우에 무엇입니까? 한 번의 결정적인 타격입니다. 이세벨이 한 번에 결정적으로 비록 말도 되지 않는 위협이지만 그 위협이 먹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펄전의 말입니다. 한 번의 결정적인 타격으로 인하여 목사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기도 한다. 가장 믿고 의지하던 형제가 배반자가 된다. 유다가 자기를 신뢰하던 자를 배반한다. 그러면 설교자의 마음이 한동안 괴로움에 빠진다. 중략하고요. 존경하고 사랑하던 성도가 시험에 빠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똑같이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이보다 참담한 일은 없다. 이런 일을 당하면 목사는 아무도 없는 어떤 광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곳에 숨어서 다시는 불경건한 자들의 망령된 헛소리들을 듣지 않고 싶은 심정이 된다. 10년 동안 힘써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반역자 아히도펠이나 배교자 데마 같은 사람에 의해서 몇 시간 충격을 받는 것이 더 우리 생명에 해를 끼치게 된다. 분쟁이나 분열, 비방, 그리고 어리석은 비난 같은 것들로 인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엎드러져 칼이 뼈를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거친 말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상처를 주는 법이다. 탁월한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민감한 성품으로 인하여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세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견디기에는 너무나 예민하다. 우리의 싸움에는 거친 공격을 당하는 일이 불가피한데 이런 공격을 받아 마음이 완악해지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이런 공격을 당할 때에 그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여 크나큰 어두움의 공포 속에 잠기게 되게 된다. 본인이 경험한 그런 그 경험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상태에 있는 자를 쓰신 적이 없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여기서 예외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침체를 극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침체 가운데 있을 때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대부분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치유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선 쉬게 하세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일단 깊이 자게 하시죠. 그 다음에 먹이시죠. 원기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잡으세요. 하나씩 하나씩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는 꾸짖으세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가 거기서 한 굴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여 싸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조각 냈으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셨으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가장 최상의 상태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입증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가운데서는 무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 있는 최고 통치자, 그 통치자의 그 권위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소년 시절에도 함께 하셨고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말년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침체에서 벗어나는 비결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강하고 큰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를 어떻게 갈라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진을 통해서 또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불을 통해서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듯한 아주 미세한 음성, 작은 소리, 그 소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엘리야에게는요, 그런 크고 강한 바람보다도 불보다도 지진보다도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마지막 해야 할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방인 왕 기름 부어라. 바로 또 아합 왕을 대체시켜라. 그 다음에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다음 세대 준비를 하라. 그건 다 미세한 음성에 해당되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 바로잡아 주실 때 반드시 미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침체에 빠지게 되지는 원인은 어떤 일에 있어서인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인지 하나님의 일을 행했으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침체에 빠졌겠죠. 나는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일을 계속한다. 그러면 침체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것을 침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을 때에 방해를 받게 되죠. 주춤거리죠.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칠 수는 있지만 곧바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진 북방을 향해서 나침반의 바늘이 돌아오지 않아요. 침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때에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인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을 때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판할 여지가 너무나 강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굴 속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굴에서 나오라. 반드시 가야 되는 호렙산으로 가라. 왔던 길을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침체를 극복하게 하십니까? 다시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회개. 지금까지 엉뚱한 길을 왔어요. 180도로 뒤로 돌아 해서 가라.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시리아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이고 코레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합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래에 있고 이세벨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래에 있어요.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아합을 이제 교체시키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도대체 저 사악한 아합 왕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때에 있다고요. 다음에 가서 아합 왕을 처리하신다고요. 다음에 가서 이세벨을 또 처리하신다고요. 처리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아시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까?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또 아벨 무할라의 사팟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침체에서 극복한 엘리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것이에요. 다윗이 범죄할 때요. 다윗 같은 사람도 범죄하는 것이구나.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을 때, 엘리야 같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영웅도 침체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은 좀 좋지 않지만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모세도 죽기를 간구했어요. 요나도 죽여달라고 간구를 했고, 엘리야도 죽음을 간구를 했던 것이죠. 모든 것이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연약한 침체에 빠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가가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결론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여러분을 인도한 환경이 있어요. 그곳에서 반드시 무엇인가가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체에 빠진 기간이 좀 오래됐어요. 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의사가 건강하다고 평가해 줄 수 있고요. 사업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등 없이 잘 유지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정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실제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혼을 보내야 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주실 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셔야 됩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중단되어졌다고 한다면 원인은 무엇이에요? 원인을 파악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틀림없이 회복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요. 그 부분을 연기하지 마시고 초청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의 드림으로 인해서 반드시 침체에서 극복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치러서는 안 되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죠. 여러분을 지금까지 보호하셨죠. 인도하셨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드림으로 인해서 영광 가운데서, 칭찬 가운데서, 존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